오늘 미션홈은 이제 지금 저희가 10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11월이면 회기가 마무리가 되고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역들로 많이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회기를 좀 더 빠르게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아직 2달 반 정도 남았지만 이제 저희가 한 해의 또 응답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또 갱신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준비들을 해야 될 좀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합숙이 있었지요. 저희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 1차 합숙부터 이제 쭉 현장 합숙까지 그 의미와 이유들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실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합숙 메시지는 좀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산업선교 때 쭉 이렇게 한번 요약 정리를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이 응답들이 우리가 또 평생 받아나가야 될 신앙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홈 제목은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의 응답입니다. 그 가운데 집중과 합숙의 의미죠. 합숙이라는 거는 꼭 어디 가서 뭐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이것도 합숙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어, 포인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당연히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응답들을 조금 이제 연말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 이렇게 한 해를 쭉 지금 벌써 10월인데요. 올 한 해는 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미리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또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어, 네, 집중하면서 말씀도 정리하시고 또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걸어온 30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지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었지만 절대 언약 가운데 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전도자들임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대열 말씀하시면서 진짜 사람을 함께하고 살리는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속에 이 절대 언약과 전도 대열, 빛의 대열에 이 대열과 이 흐름 속에 쭉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주셨고 그 이후에 걸어갈 30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영세전에 감추인 것. 영세전에 감추인 게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죠. 그리고 지금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걸어갈 30년,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시대와 응답들이죠. 걸어갈 30년 말씀하시면서 지금 감추인 것이 무엇이냐? 24, 237 성전 시스템과 24 치유할 성전 랩넌트 서밋으로 만드는 시스템. 이 응답이 2020년에 실현됐습니다. 우리가 광주 새성전이 인테리어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감추인 것이라는 이 비밀이 올해 2020년에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어요. 뭐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올해의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는 237, 24 할 성전이죠. 치유 서밋 할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두고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전의 감추임.
하늘 배경과 영원한 권세,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 두고 이 말씀을 받고 올해 한 해를 시작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응답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현장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성취되었는지요. 우리 선생님들마다 다 각자 받으시는 응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확인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에 이번에 말씀을 주셨죠. 제가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쭉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나왔네. 버리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합숙에 대해서요. 제가 왜 지금 이 본론에 이 5개를 적었냐면 뒤에 보면 뭐 팀 합숙, 뭐 현장 합숙 다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들 신방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지금 우리에 있는 현장에 코로나19라는 이 지금 시간을 주신 이유도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버리고 회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서론에 봤듯이 우리가 걸어갈 30년에 지금까지의 응답보다 더 큰 응답들이, 더 큰 사명들이, 더 중요한 현장들이, 빈 곳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늘 집중도 했잖아요. 늘 합숙의 응답도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새로 하자. 이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응답,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는 늘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1번 변화산 합숙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그래서 초막 막 베드로가 막 들떠가지고 초막 3개를 막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아직 이것에 대한 많은 체험과 그런 증거들과 그런 확신과 그런 훈련의 응답들이 아직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이 보셨던 거겠죠.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각인뿌리 체질들이 아직 더 치유되어지고 조금 더 훈련되어지고 더 다듬어져야 될, 조금 더 증인으로서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가서 말하지 마라. 아직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은혜로 고백했지만 완전히 너의 것이 된 것이 개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또 한 번 바꿔주시는 겁니다. 실제 그 증거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베드로가 또 흔들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회복해야 될 것, 각인 뿌리 체질에 있어서 훈련되어지고 갱신되어질 것들이 그걸 보셨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랩넌트 사역을 계속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리게 하시고 또 갱신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합숙의 응답 속으로요.
이 합숙이라는 게 4박 5일 합숙, 2박 3일 합숙 이것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제가 올해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아프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생각 속에 중요한 문제 생기고 제 몸과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확 올라오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죠.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또 합숙시켜 주신 겁니다. 또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또 갱신시켜 주신 겁니다. 앞으로의 저의 인생 속에 또 그런 순간들이 또 오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합숙, 갈보리산 합숙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4박 5일의 합숙, 무슨 커리큘럼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한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나 이런 코로나19의 시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보여주시고 또 복음을 새롭게 체험해 주시고 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계속해서 우리를 합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이후에 이 갈보리산 합숙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바로 갈릴리 합숙이죠. 그리고 감람산 합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션이겠죠.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40일 동안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비대면 사역 기간 동안 또 올해 남은 2020년 동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모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숨은 문제가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합숙시켜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크게 변화시켜 주시려는 거구나. 왜냐? 걸어갈 30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나에게 주실 갈릴리 합숙의 감람산 합숙의 새로운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다시 새로운 미션을 주실 거거든요. 앞으로 30년을 두고.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안 흔들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쭉 갑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기간 동안은 흔들렸어요. 문제 오면. 불신앙도 했습니다. 도망도 쳤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합숙과 감람산 합숙에서 미션 받은 이후에는 안 흔들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1차 합숙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마가다락방 합숙. 전혀 기도 속으로. 완전 기도 집중 속으로. 이때부터 40일 집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지금 40일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화로 신방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이 이분 인생에 굉장한 지금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평생의 언약을 두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새벽 예배도 가고 지금 같은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의 40일을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션을 드렸습니다. 방향이 없는 40일 집중은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수양일 수 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40일 집중으로 시작해라. 교회의 언약, 내 평생의 인생의 언약, 후대 렘넌트 사역의 이유를 두고 간절히 진짜 이걸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답을 주실 것이다. 그게 감람산과 갈릴리 합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남은 2020년 기간 동안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그리고 감람산에서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 다락방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저희가 무슨 수료증 받는 그런 합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때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진짜 새롭게 복음을 체험하며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의 방향을 따라 집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달 결론이면서 기도 제목을 조금 소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저한테 일정을 요일과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인생 전체의 미션, 또 우리 초등 3, 4부 안에서의 미션, 또 인생 시간표 속에서의 그런 언약들을 함께 소통하고 또 랩넌트의 포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대학이 오늘부터 5주 동안 시작됩니다. 아까 5가지 합숙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결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이미 다 갖다 주셨어요. 5주 동안의 교사대학 속에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사로서의 미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년 하는 교사대학이니까 또 해야 되는 것 같다. 또 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 아니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걸어갈 30년을 두고 진짜 복음을 체험하며 랩넌트 후대와 우리 선생님들 개인을 향한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교사대학을 참여하신다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미션홈을 일부러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도 더 교사대학이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좀 의미 있게 5주 동안 교사대학을 참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4주 동안은 교사 미션홈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사대학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션을 찾고 랩넌트 사역의 이유를 발견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개인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좀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시까지가 등록 마감이거든요. 아직 1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등록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마치고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신상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회기 마무리될 때까지 신상카드를 작성을 하는데 왜 지금 벌써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을 행정의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말 그대로 이건 행정이 됩니다. 그냥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도로 보고 사역으로 본다면 이 신상카드 작성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 되고 랩넌트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일로 하시면 그냥 또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게 되기 때문에 신상카드를 작성하시면서 또 우리 랩넌트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해의 원단 메시지와 또 합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나눴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생을 두고 우리 초등 3, 4부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 3, 4부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또 우리 랩넌트들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체험하며 미션을 확인하는 그런 합숙의 응답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합숙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